오늘 역대상 22장은 21장에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렸던 그 다윗이 그 터를 이제 성전이 세워질, 성전이 건축될 성전 부지로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공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이곳이 성전이 지어지게 될 그 터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방인들을 일꾼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의 일꾼들로 불러 모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석수들로 하여금 이제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명령을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지는데요. 돌 이외에 철과 놋이 준비가 되어지고 백향목 또한 무수히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기록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의도와 그 의도를 지금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있는 역대기 기자의 이 기록이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그 어느 것보다 웅장하고 또 잘 건축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기에 솔로몬이 아직 부족하다고 여겨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이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장면으로 이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유에 관해서 먼저 솔로몬에게 들려주죠. 그 이야기가 7절과 8절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냐면 자신은 너무 많은 피를 흘리는 그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자신의 뒤를 이어서 나오게 된 아들은 이러한 자이니까 그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게 할지라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내용이 11절과 12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축도를 해주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네가 형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고 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의 기도를 이 솔로몬에게 해주고 있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조언을 하나 해주는데요. 그 조언은 무엇이냐면 13절입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조언을 해줘요. 이 조언은 단순히 솔로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 신명기적 이 조언인데 이 조언은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모든 왕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조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깁니다. 맡기고 난 이후에 자신이 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나서 다윗은 솔로몬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조언을 해주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이 조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형통할 것이니까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조언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또 역대기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아직 미숙하고 어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그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연약한 상태였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두려워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소위 얘기하면 자신감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14절과 15절과 16절인데 14절에서는 자신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을 잘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너에게도 환난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솔로몬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 14절입니다. 너는 더 할 거야, 나보다 더 잘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1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료가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준비된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료 준비하는 거 걱정하지 마. 또 무슨 얘기하죠? 그리고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한 건지 걱정하지 마. 이미 잘 준비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 장인들이 내게 많이 있고,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있으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에 거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일하면 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앞에 얘기했던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에게 일러주신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네가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조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윗은 이제 그의 시선을 백성들에게로 옮겨서 백성들에게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처럼 건축할 것이니,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이 장면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이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 개인에게 얘기해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 사명 수여식과 같은 장면으로 이 시간을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증인들로 함께 하고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죠.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너희들이 솔로몬을 도와 함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계셔서 이 사면으로부터 평안함을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가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우선해서 예를 들면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보류한다거나 현실적인 어떤 문제와 이슈들 때문에 성전 건축을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너희가 힘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사면으로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18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너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19절에서 해주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처럼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역대상 2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대상 22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전달되고 있는데요. 뭐 메시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보죠. 첫 번째는 왜 성전의 터가 이곳으로 결정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21장으로부터 22장에 이르는 22장 1절에 이르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설명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그렇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다윗의 아들 가운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논의에 있어서 분명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아들로 이처럼 다윗으로부터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이야기가 오늘 역대상 22장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다윗은 세 가지 축도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한 아들로 명백하게 솔로몬이 지명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솔로몬만이 유일한 아들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어리고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선택되었으며 이 솔로몬에게 다윗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22장은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키라고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선택한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형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기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축도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솔로몬이 선정되고 이 솔로몬을 다윗이 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모티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선정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성전이 건축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또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그것의 상징이 되어지는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즐겨했고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그 누구보다 기뻐했던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나 중요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인식 가운데서 출발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만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순간들 또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역대상 22장을 마주하고 있는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그들의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그들 가운데 일어난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이슈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왜 생겼는가를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니 결국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지만 결국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감이 생기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문제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그 삶의 지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성전을 건축하신 건 그들의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외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표현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름이라고 하는 율법을 준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외적인 태도를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외적인 어떤 부분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좁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는 가운데 형통한 자에게 허락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짓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다면, 오늘 여전히 성전이 되어지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주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외적인 태도는 결국 우리 마음과 뜻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는 그 하루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애써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다윗의 축도가 여전히 유효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형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살기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